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전해주는 성령의 이야기와 또 오늘 요한복음에서 전해주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나가시는 거 구두로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래 보고 계셔요. 우선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 거센 바람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 나오죠. 그죠? 그리고 바로 사도들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내려오고 그 불 모양은 마치 뭐라 그랬어요? 혓바닥 같았다. 혓바닥. 하고 많은 비유 중에 왜 하필 혓바닥일까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혓바닥이라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성사를 받고 내려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 근데 사실 성령께서는 비둘기도 아니고 혓바닥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그런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때요? 요한복음에서는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걷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한 번도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받으라 하셨어요? 숨을 내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의 죄가 너희가 가서 죄를 용서해 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냥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두 번 왔나? 한 번은 거센 바람으로, 한 번은 요한이 전해주는 것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사도행전에서 전해주는 성령께서 그렇게 내려오셨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해주시는 건 뭔가? 그것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그러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비둘기 모양으로 또 불의 혀의 모상으로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도 우리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직접 오시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셨는데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 사도행전이든 요한복음이든 확실한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불안하고 사람들과 담을 쌓기 위해서 문을 닫아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은 바로 그 문을 열고 세상을 향했다. 성령을 받았을 때는 두려움과 세상과 단절되지만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써 자기를 열고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대요. 또 성령께서 또 오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요? 성령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몸은 하나다. 지체는 하나인데 그 지체에서 각각 갖고 있는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지만 그래서 어떤 지체는 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체는 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체는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다 다른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신비친 하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내려온 거 기적이죠. 왜? 교회는 거룩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12사도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교회는 거룩하지만 가만히 교회를 놓고 보세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삐지기 좋아하고 조그만 말 때문에 등 돌리고 쌍소리하고 그 본당시부터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욕하고 또 자기한테
좀 섭섭하면은 뭐 한 1년 이나 또 재미삼아 냉담도 하고 그래. 어떤 신자들은 또 욕하고 또 편을 가르고 그래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그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성령 나가는 사람이 저렇게 나쁜 놈이냐, 저렇게 나쁜 년이냐 그런다고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 갈라지고 하나가 된다는 게 놀랍대요. 우리 교회도 성직자도 그렇고 수도자도 그렇고 또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욕먹을 만한 일을 하긴 했어요. 과거에. 심지어는 얼마나 부끄러웠냐면 리옹에서 교황님을 모시고 와서 교회가 한부터라면 우리 가톨릭 교회 자랑인 하나의 교회가 둘로 갈라질 뻔했어요. 두 교황이 있을 뻔했어요. 우리 이번에 교황님께서 베네딕트 16세 교황님께서 퇴위하셨을 때 걱정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두 교황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베네딕트 교황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주책을 떠는 교황보다는 그냥 조용히 뒤로 물러난다 그래서 안심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한번 혼났거든요. 두 교황 때문에 이 가톨릭의 자랑인 교회가 둘로 갈라질 뻔했어요. 그래도 성령께서 놀랍게 일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2000년 동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을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성당 안 간다는 건 괜히 나가기 싫으니까 핑계댈 게 없어 그런 거지. 뭐 그런다고 성당 안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혹시 신부가 너무 잘생겨서 그래서 나온다. 그거는 괜찮아요. 농담이에요. 잘생긴 신부가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은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은 갈라지게 하기 때문에 슬프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교회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바티칸 또 베드로 대성전을 가보면 그 앞에 큰 성전 앞에 비둘기 모양의 성령을 이렇게 모자이크한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 교회를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흔들거리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못나고 부족한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부족한 일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내가 가장 부족했던 때가 언젠가 인종신부할 때 그때 혈기도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세례성사로 초대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4월에서 5월 사이에 부활대축일이 있었는데 그 사단의 사령부 포사령부에 그 사령관이 그 우리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예하에 있는 부대에 그 부대장을 종교가 없다고 해서 천주교로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불교예요. 부인이 어쩌다가 나가는 그러한 불교 신자였어요. 아주 열심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 대대장은 육사상도 시절부터 성당을 나가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가톨릭 신자였었어요. 근데 채였어요. 그래서 그 쓰라린 게 있어요.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톨릭 신자가 자기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천주교를 나올 기회를 놓치고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령관이 성당을 나오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영세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부인이 막 또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나쁜 스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천주교 신자가 되면 액이 따른다. 예? 액이라는 거 아시죠? 나쁜 일이 있다. 그래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세례 받으라 그래서 줬어요. 아주 엉터리를 준 거지. 그러니까 뭐 자세히 교리도 안 가르치고. 그런데 그거 받고 나서 2주인가 있다가 그 부대에서 총기를 잃어버렸어요. 최전방에서 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무지무지 큰 잘못이에요. 그거는
실탄까지 실탄 한 120발을 해가지고 잊어버렸으니까 어떤 사병이 그걸 가지고 사고를 치겠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뭐 와서 헌병들이 이러고 뭐 와서 해도 안 나와. 그래서 저도 또 이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액이 있다는데 또 이 사람들이 또 액을 또 어떻게 하냐? 이래고서 저는 이제 또 그 사장한 조그만 방에서 매일 미사했어요. 너무 매일 열심히 미사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유일한 그 미사 같이 해주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보다 못해 이래요. 신부야, 뭐 사단에서 무슨 일이냐? 신부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길래. 그 말을 못 하는 거야. 차마 액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못 하고.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제가 여기서 열심히 미사하고 신부님 왜 저렇게 열심히 미사하지? 그러면은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하셔요. 그래서 그 부대장을 찾아갔어요. 이제 용기도 안 나요. 어떻게 그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그 대대로 갔더니 이제 마침 그 대대는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만일 그 총을 못 찾으면 그 대대장 옷을 벗어야 돼요. 예?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쭈물쭈물하면서 그러니까 대대장이 훈련 받다가 와가지고 아유 어려워서 어떡하셔 그랬더니 아 신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그 소중한 세례를 너무 쉽게 받아가서 주님이 아마 시련을 주시는가 봐요. 제가 이 시련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곧 대대장을 떠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부님 걱정하지 마시오. 주님이 저를 버리실 리가 있겠냐.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거 신부가 하는 말인지 그 양반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는 그렇게 엉터리로 준 신자가 너무너무 훌륭하게 벌써 복음이 되어 있고 부인도 그렇게 그것을 자기가 실현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놀랐어요. 야, 진짜 내가 엉터리로 준 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저렇게 훌륭한 신자가 있다니. 또 신부를 막 가르칠 정도로. 두 번째 놀란 거는 그날 저녁에 총을 찾았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 주님이 잘 안 들어주셔요. 너무너무 급해서 기도했거든. 나쁜 주님이시죠. 좀 신부가 기도하면 더 들어주시면 좋잖아요. 어디가 덧나시나? 그런데 그건 농담이고요. 그런데 하여튼 놀랍게도 우리 그 사단의 신자들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께. 그 말은 안 해도 아마 그런 마음을 했는 것 같아. 애기 떼는데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더 놀란 거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장군이 되셨어요. 그것도 아주 그 대대를 잘 이끌었어요. 그리고 장군이 돼가지고 육해공군 전 우리 그 부대에 장군 거기에 나중에 뭐 사령관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가톨릭 장교 회장을 했다는 거예요. 장군들 회장. 그래서 제가 지내놓고 가면서 로마에서 들으면서 참 희한도 하다. 그 몇 주 한 2, 3주 준비해가지고 영세시킨 분이 나한테 가르치려고 그러질 않나? 어떻게 또 해갖고 장군들 전체로 해서 그 회장이 되질 않나? 그리고 사령관 시절에는 정말 가톨릭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성당도 짓고. 그래서 제가 지내놓고 보면은 성령께서 해주시는데 괜히 부족한 신부는 안달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했구나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성사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 준비 없이 또 어린 시절 저같이 또 아무것도 모를 때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례는 너무너무 놀라운 걸 준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겨울에 좀 추워서요. 사장 안에서 저 추운 걸 좀 면할 수가 없을까? 이러고서는 우풍이 쐬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벽 난로 있잖아요. 그 왜 가스로 하는 걸. 그걸 무슨 난로라 하더라? 가라 난로라던가? 장작 안 떼고 왜 가스로 하는 거. 장작같이 이렇게 하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잘 알고 있는 거가 신부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얻었냐 그러지만 저는 사실 새삼스럽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분께 그걸 좀 봐달라 그랬더니 와서 이래 보더니 신부님,
불씨가 꺼져서요. 그래요. 거기에 그 가스에다 조금 불을 그냥 놔두세요. 그거 아깝다고 끄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에 불씨를 놓고 추우면 그걸 틀으니까 탁 하면 그냥 켜지고 좀 있으면 꺼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불씨는 안 꺼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또 식당을 갔잖아요. 우리 몇 분의 신자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큰 주방이 있었어요. 주방에 그 분한테 이제 그 주방장이 신자분이 이래서 그 물어봤더니 그 큰 주방에 그 가스레인지라 그러나 그 왜 이렇게 가스 해갖고 음식을 하잖아요. 근데 엄청 커요. 집에 갈 때 그거 절대로 안 끈대요. 요만큼 불씨를 놔두고 가고 아침에 와서 켜야지 그걸 꺼버리면 아주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씨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세례성사 때 받은 불씨가 다 작아 요만한 건데 그것이 키면은 그 큰 주방에 그런 가스레인지를 다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음식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은 거 맞아? 세례성사 때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나한테 있기나 한가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세례성사를 받은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의미도 없어. 근데 아니래. 여러분들은 세례성사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받는 것 같지만 바로 하느님은 그 안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불씨를 그 안에가 성령의 불씨를. 성령의 불씨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언제 작용을 하냐면 내가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이 내가 성령께 문을 열어야 돼.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다 불씨를 갖고 있는데도 성령이 뭔지,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받은 성령을 그냥 이렇게 작게만 하고 평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성령은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본당 신부예요. 제가 신학생 때부터 이제까지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 못하는 저를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주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노력했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교우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느님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 못하는 신부를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본당 신부는 강론 잘한다. 천만에 강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다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할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재주,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말재주 가지고는 강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하면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랬겠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 해주신 일이에요. 저도 성령께 의지하고 내 이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도 도와주셔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복음 말씀을 좀 소신 있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다만 주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기 로마서 10장 26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의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걱정하신다.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이 작은 성령의 불을 좀 활활 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불이 났으면 좋겠다. 불이 훨훨 타는 불이. 왜 그랬겠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신의 말씀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전부 냉담하는 마음이었어요. 다 주님의 말을 안 받아들이고 다 문 닫았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세상에 성령의 불이 타올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이런 말씀 하지만 천주교 신자들도 해도 너무해. 너무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 내 가정적인 거, 내 믿음, 내 마음의 평화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또 우리 본당 신부가 너무하다고 할지 몰라도 잘못하면 우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돼.
예수님은 알기는 알지만 문을 닫아 걷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불을 요만큼 갖고 있어 평생을 성령의 불만 바라보고 그것만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성령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꼭 뭐 병을 고치거나 성령은 뭐 이상한 방언을 하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디 주방 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어디 뭐 닥터로서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슈퍼마켓이나 마켓에 가서 뭐 그 회계를 보든, 어디에서 내가 청소를 하든, 내가 어디 아파트에 가서 일을 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성령께 문을 열고 내가 성령을,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을 새롭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많은 경우에 받은 성령을 크게 하지 못합니다. 평생 요만하게 하고 이미 받은 것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받았다는 건 알긴 아는데 그냥 평생 그러다가 살고 가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성령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이것을 정말 내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본당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내 이웃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이 불을 붙이고 살았는지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너무너무 소중한데 우리는 너무 이유가 많아, 핑계가 많아, 그리고 나라는 것으로 두려움으로 쌓여서 그것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지도 모르는 것을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이유도 안 돼.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유가 없고 슬프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하느님께 신뢰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열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탈 수 있도록 그 이민사회에서 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이제는 유대인들처럼 꼭꼭 닫아 걸고 제자들처럼 꼭꼭 닫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소명을 갖고 성령께 응답하며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